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로 가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겼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이 틈타지 못하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에베소 성도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멀리하고 뿌리 깊은 그리스 전통 문화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후손임을 자랑하는 유대의 율법에 얽매이지 말게 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하셨고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에베소 교회와 성도가 굳게 붙들게 하는 일을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번성했던 에베소를 바울이 맡길 정도로 디모데의 믿음과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바울보다 한참 나이가 어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장로의 회, 즉 바울과 함께하던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안수를 받기는 했으나 가장 젊었던 모양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이가 적을수록 어리석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젊다는 점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활동하기에는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 어떻게 해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애정어린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바울 자신이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격려했습니다. 바울의 부탁이란 바른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에베소 교회를 이끌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듯한데 이후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증언한다는 이유로 바울은 갇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바울이 갇힌 장소가 예루살렘인지 로마인지 불분명하기는 합니다. 바울은 약 2년을 예루살렘에서 구류되어 있었고 로마에서는 한 군인과 함께 셋집에서 따로 머물며 가택연금 형식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성경 연구자들 대부분은 바울이 로마에서 약 2년간 연금되어 있었다가 풀려났으나 역시 전도하다가 다시 잡혀 감옥에 갇혔고 네로가 황제이던 시절에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죄수 신분이 되어 갇힌 상태로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멀리하기까지 했습니다. 버리기까지 했어요. 바울을 버렸다는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거나
그리스의 신들 숭배와 유대의 율법주의로 되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동부 에게해 근처 지역을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는 말은 에베소 역시 바울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그런 에베소를 여전히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갇혀있던 바울로서는 아들로 여긴 디모데가 매우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고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자고 디모데에게 권했습니다. 자, 네가 맡은 일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와 함께 고난 받자. 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들로 사랑하는 디모데를 고난으로 이끄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면 병사로 모집하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여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했고 디모데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인 사람이 되어도 죄수로 갇힌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널리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 디모데를 안심시키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에 너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순교가 되었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이 되었든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거죠. 바울은 거역하는 자, 바울에게서 떠나는 자, 복음과 진리를 버리고 본래 그리스 신화나 본래 유대의 족보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깨우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대부분은 보통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감동의 정체가 뭐냐? 어떤 식으로 감동하셨느냐? 라는 거죠. 신학자들과 몇몇 성직자들은 이 부분을 두고 날선 논쟁을 벌이곤 합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저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이야기이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주장하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그 다음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차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부분에 초점을, 관심을 둬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선설에 입각하든 성악설에 근거를 두던 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선을 더욱더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의를 교육하게 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선악을 이야기할 때 인문학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이 다르기는 합니다. 인문학적인 선악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기준입니다. 성경적인 선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이라고 해서 인간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생기, 즉 하나님의 수음을 품은 영적인 존재임을 깨우쳐줍니다. 이 사실에는 남녀노소의 구분이나 신분의 차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의 남녀 차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평등을 고려한다면 모든 사람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모두를 선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중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인간관계 둘 모두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입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인간만 사랑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자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반쪽만 사랑하는, 아니 반쪽도 안 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꾼이어야 합니다. 이웃만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여호와를 사랑할 줄 모르니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길 뿐 미워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더욱 애를 써야 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들에게만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려는, 심지어 성경을 배척하려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원수들에게까지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왜? 그들이 망각하고 있고 소홀히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배척한다고요? 갈라쳐서 편을 가른다고요? 사탄의 기본적인 의미가 가르는 자, 나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해도 편을 나누고 있고 붕당을 만들고 있다면 그건 사탄인 거예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바울은 밝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교훈, 즉 복음의 목적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도 성경은 유익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 성도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음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 이용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취득해야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롭지 못한 것, 부끄러운 것, 이웃에게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민감하게 생각하며 받아들여서 선과 악을 멀리 해야 해요. 부정과 부패 당연히 근절해야죠. 진정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원수라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더불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도 당연히 아닙니다.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할 뿐인 거죠. 교회 안에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목적입니다. 성공, 승진, 진학, 합격, 결혼, 사랑. 이웃의 형통과 평안을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나의 구원과 함께 이웃의 구원도 귀하고 시급하게 여겨지십니까? 방황하는 이웃이 안타깝고 불쌍하십니까? 어쩌면 자신이 교회 안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에 들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성적을 거둬야 하고 누군가를 이겨서 그를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냥 흔히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들고 나와 경쟁하던 누군가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구원일까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옆에 있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심지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 강도와 함께 하는 장소입니다. 나아가 그곳이 이 세상인지 저 세상인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사는 곳이 바로 낙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을 받들면 있을 수 있는 세상, 들어갈 수 있는 세상,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낙원,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은 후에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땅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참된 믿음이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춰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선한 일이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말 건강하게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기시나요?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인지,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며 이 땅을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정 깨닫게 하시고 진정 결단하게 하셔서 이 땅의 빛이, 이 땅의 소금이,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소금과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이 세상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며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